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절기 가운데 오늘은 성령의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러요. 오순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도 돼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이 8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800년 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하신 오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을 증거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성령님은 이 구원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강림이 없다면 구원의 사역은 확증이 안 돼요.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개인 각 사람에게 적응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의 사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었더라면 구원의 완성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오늘 또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2절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외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건 우리가 알지 못하도 알 수 있기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반드시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돼요. 교회 다니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위적인 역사예요.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단위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 기독교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성령 강림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권도 같은 사건.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한 번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또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 또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또 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보혜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 이전에도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어요. 각 사람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고 특별한 일적인 사건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여러분 안에 각 사람으로 나타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다. 4절 보세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해답이 나오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렇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어땠습니까? 성령 임한 걸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래요. 예? 보세요. 자, 12절 보실까요? 한번. 자, 다 같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야, 보세요. 이들이 다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랐습니다. 모인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갈릴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나 어느 말로 하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들이 결론은 뭐냐, 야, 이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오늘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면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마치 집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처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을 하냐?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오셔서 뭐냐냐?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 살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서,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배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복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디 아무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여러분의 안에 계셔. 우리 성경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요?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의 속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을 묻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했던 걸 믿어지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지, 뭐든 하나님이 나를 창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주 되심을 믿어지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것을 믿어지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성령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천국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없는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나? 살아났나? 여러분 의심이, 이것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도는 걸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믿어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상태를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성령을 받고 내 그 상태를 계속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히 소개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비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물컵이 여러분 이 안에 이 물이 없어야, 비어야만이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물컵 안에 물이 있으면 어떤 맑은 물이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비워야 돼요. 이 비움과 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버려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하는 것들, 성령님의 여러분 무시하는 것들 다 피워야, 죄악의 요소들 다 피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나오겠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에요.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손이 진동이 오고 막 방언을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악을 비워야 돼. 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돼요. 말하는 거 하나 하는 것도 고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고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고상하고 좋은 말 말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은 것이 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이 들은 사람은 악한 말만 나오고 더러운 말만 나오고 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죄와 상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절연제가 있어요. 절연제. 여러분, 절연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과 가까워지게 되고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다 기도생활을 멀고 말씀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 성령의 사람은 참을 줄도 하고, 성령의 사람은 사랑할 줄도 하고, 성령의 사람은 절제할 줄도 알고,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닌 사람은 악하고 싸납고 사는 여러분 더럽고 추하단 말이에요. 참지도 못해요. 말도 못 참고 행동도 못 참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 갈라 놓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악을 회개하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는 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그리스도에서 비워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안 비워지면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여기다가 물을 박으면 세상 동화 그걸 가지고 해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 혼합주의. 이것도 예수 믿는 것도 웃긴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다 잘못된 거, 죄악을 다 비워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이 내 안에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 상태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그 특징이 있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 있냐면은,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3장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36절 보세요. 자, 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받고 예수님까지 행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뭐라고 해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어쨌다?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확실히 오늘 또 여러분은 증거합니다.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렇게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안 가봤어도 못 봤을 때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죽은 사건이 몰리도록 보지 않았을 때도 십자가 죽었다는 확신해버려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능력.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자, 2장 보세요.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표적이 사도행전 3장이 넘어가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얻고 와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두어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직 지도 시간이 돼서 기도로 딱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손을 들고 손을 떼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성령 충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째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벌떡 일어납니다. 찬양합니다. 치유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역경이 닥쳐도 마음의 연함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능력. 그래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특징이 뭐냐? 특징은 세 번째는 성결합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면 내 인격을 통하여서 지배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2장 보세요. 예수님이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생활해.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주위 사람이 놀라울 만큼 굉장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면 칭송을 받아요.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날마다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걸 느끼려면 어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한번 보면 저 예수 믿는 저 집사가 돼서 저 목사가 저 정도뿐이야. 그러면 이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칭송을 받아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성령.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4장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4장 보십시다. 자, 4장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4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리가.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구할 때 각 사람에게 120명 누구에게 제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취하고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흥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내 자신 한번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또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미직지근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 잘못된 거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도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나타나는, 뭐가 나느냐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고요, 모든 걸 어떤 어려움에도 참고 인내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왕성께 구원을 받는 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님을 오늘도 기도해서 충만받아서 무능한 자, 주한 자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자, 강건한 자가 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가진 것 없고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오늘 또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여 안진 모든 암병이 치료받고 모든 병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깜짝 놀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성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자에게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